불신자나 타 종교인들과 기독교와의 충돌되는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교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 교리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인이요, 그것도 로마의 사형수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설령 그 변증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수긍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스승인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깨우침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증은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에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이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보시는 13절로부터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 때까지의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당신의 공사역을 마감해서 정리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이 땅에 오신 그 핵심 목적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언인 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면은 남은 자들 앞에 서로 다투지 말고 돕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그 본인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서원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이 며칠 동안에 첫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전 인류의 종말적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배경에는 죄중에 있는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한 당신의 애통하심, 긍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른 자연인과는 달리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유언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가장 경건한 자들과 그 종교 체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또 인류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겨준 당신의 백성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또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어떤 인간 철학자나 종교가가 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의 모든 종교와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영락교회, 당신께서 담임하셨던 영락교회 교인, 그것도 극히 일부 믿음이 좋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분을 존경했던 불신자와 타종교인들 모두가 등을 돌릴 것이며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모습의 유언을 하셨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 것에서 보듯이 당신의 유언대로 100% 실현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론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이후 이 말씀들은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아버지가 유언하면 평생에 걸쳐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다시피 땅의 아비는 일시적이요 이 땅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지만은 영원한 운명을 가늠하시는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비의 유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 또한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오늘날의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투려 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리라고 기대도 아니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는데 뒤에서 그들을 욕한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세대, 모든 신자, 특별히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보다도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설교하기보다도 자기 집의 벽에 크게 써붙여 놓고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잘못은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예수님을 완전하게는 몰라도 가장 많이 닮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진리만 가르쳤습니다. 또 그 가르치신 진리대로 사셨습니다. 조용하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기독교 경전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종교적인 조직 체계를 형성하지 아니했고 제자들들의 침묵 단체를 만들려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스승인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정말로 강림했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새로 얻은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영이 보배로서 각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소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딴 것까지 끝날까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의 뜻을 그대로 지키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었던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권세와 사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사역을 지금도 가시화하고 구체화,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교인들을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인도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와 권능을 전파하고 변화시키고 십자가 군병으로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유언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그분의 죽음으로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또한 죽기까지 충성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유감스럽게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저주가 지금 오늘날의 일부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저주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스스로 부끄러워서 설교도 못할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첫 마디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지적한 대로 그 차는 경문과 옷수를 크게 해서 자신의 경건을 가시하는 것이요,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가르치고 말하는 바와 행함이 다른 모습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유래를 따지면 사실은 그보다 좀 더 깊이 의미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대 히랍에서 연극할 때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마침 한국의 안동 하예탈에도 앞에는 근엄한 양반의 모습을 했는데 그 뒤에는 천하남봉꾼 망나니 모습을 한 탈이 있습니다. 한 탈에 얼굴이 2개입니다. 그래서 한 강대가 그 탈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고상한 척하는 양반 그 안에 속에 상놈보다 더 저급한 상스러움과 음란함이 지니고 있다고 신랄하게 풍자한 것입니다.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아예 전혀 다른 사람 행세를 한다는 거죠. 속에 있는 실제 본인과 겉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순종이 계명 하나하나를 준행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한 인격체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불순종은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도 연약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미숙하고 죄의 습관을 완전히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수시로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치려 노력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그건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기 전부를 바쳐서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되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아직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전혀 형성되지 아니했는데 아무리 기독교 교리에 능숙하고 교회 활동에 성실해도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바로 신자의 예식이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진짜 주인이 안 돼 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 치장하고 자기를 앞세우려 들면은 높이려 들면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실체는 자기입니다. 자신입니다. 속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들어있는데
겉으로만, 그것도 교회나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만 신자인 척하면은 그건 뭡니까? 두 가지 인격체를 지닌 것이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인 행동으로 성경의 계명과 진리에 일치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몇 번 비유했지만 유원지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하나 두들겨 놓으면은 여기저기서 예상하지 못한 데서 또 다른 시험과 유혹이 나타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목사 또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죄에 빠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시험이 들까 봐 평생을 두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평생 완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만은 끝까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따지면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외식, 통상적인 의미의 예식을 거꾸로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단 자기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최소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려는 동기로 그러는 것은 목사든지 신자든지 얼마든지 좋은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노력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동기를, 마음을 보시고 더 크고 놀라운 열매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신자와 목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회자가 해선 절대 안 되는 외식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7가지 저주를 하면서 3번째만 소경이라고 했지 나머지 6번은 전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실상을 예식이라는 한 단어로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가 외식을 말했는데 첫 번째 말했다는 것은 외식의 정의, 뜻이거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는 것이 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아주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안에 있다고 안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은 정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천국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은 아주 간단히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선한 목자요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의 천국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3번이나 말에 얼물을 걸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했는데도 끝내 교만하고 완악하게 물러가 버렸고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일 궁리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리 근세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는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지갑이 주머니가 얇아질 것 오직 그것만 걱정을 하고는 예수를 추종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각오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는 로마 편만 들고 로마에 돈을 바치라고 그러고 로마에 항거할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메시아일 리가 없다. 만약에 앞으로 예수 쪽에 붙으면은 민족의 반역자로 정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이신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는 천국문이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로 좋은 소식을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꾸만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고 따지고 중지시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아시면서도 그 방송을 중지하지 아니하니까 아예 방송국 자체를 파괴시킨 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골고다 사건 이후로 유대 땅에는 아니 이 세상 전부는 전체에는 마치 북한 방송처럼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만 판치게 된 것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줄줄이 앵무새처럼 외우는 종교만이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 그분은 없어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들만 남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식에 대한 첫 번째 특성, 핵심, 아니 그 전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식이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속에 그분을 진짜 보배로 주인으로 임재하지 아니한 것, 그게 예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 아니하는 것은 세상 윤리도 가르칩니다. 그게 위선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불신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도자의 예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안 있는 겁니다. 그게 삶에서 실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납득하고 동의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활기롭고 기쁘고 아름다운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는 것이 예식이라는 거죠. 세상 앞에 자기 겉모습이 후패해지거나 멸시받고 핍박받으면 아직도 그저 서럽기만 한 사람, 자기 속에 속사람에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꽉 채우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게 예식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살게 된 것, 또 그분 뜻대로 실제로 준행하고 있는 것,
비록 그 준행이 더딜지라도 최소한 나의 된 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안에서만 확립시킨 자, 또 그 믿음과 그 암 위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자라면 그게 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향해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가고 중간에 쉴지라도 그게 참 순종이요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사가 설교와 행동이 가끔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어떤 설교를 할 때는 속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각오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도덕적, 종교적 차원의 이선을 저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감히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준행에서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거북이에 불과하지만은 가르칠 때만큼은 그렇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왜 설교에서 골고다 십자가가 빠졌느냐, 그게 외식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죄를 통박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지 아니합니다.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합니다. 사악한 영적인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아니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와중에 유일한 사망은 예수님뿐이라고 외치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은 지금 예식이라는 거죠. 서두에 제가 기독교와 타 종교인 불신자들이 충돌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충돌하니까 그게 기독교답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외식하게 된 것이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이 땅의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그것 아닙니까? 그 은혜에 항복하는 자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교제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중에 빠진 우리조차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깨닫고 항복하라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비난을 받고 교회가 부흥이 중지되고 쇠퇴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신자, 특별히 목사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의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그에 대한 원인은 또 따로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행위적인 외식이 나타난 까닭은 진리적인 예식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행동이 경건했는데도 예수님이 예식이라고 선포한 것은 천국문이신 예수님을 인정 아니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가 변색되고 타협되고 굴절되고 실종되는 것이 곧바로 천국문을 닫는 것이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을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도 그 나타나게 기록되기 20, 30년 전에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예식하지 않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만이 모든 인간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전부를 바쳐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참 순종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 그 외에 뭐 또 다른 어떤 좋은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소망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목사님들은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신자들 사이에 실현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교인들의 발을 목사님이 먼저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타협하고 굴절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행위로 예식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호박씨 까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신자 이전에 불신자들도 알고 지키는 인간의 가장 근본이기에 교회가 가르칠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의 전부를 살리고 죽이는 것, 구원 이후에도 이 땅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바쳐본 체험, 아니 그런 개념과 인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조금 더 고급한 차원의 도덕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참 생명은 이 땅에 없어지고 도덕 계명만 남게 되었단 말이죠. 본문 말씀이 목사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 이미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앞에 신자는 제사장으로 서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자기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뒤집어지고 그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오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예식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는 자로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직 한 분 아비요 지도자요 스승 되시는 성삼위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거룩한 자리, 장성한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예식, 특별히 목회자의 예식이 예수님을 참 생명으로 모시지 아니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저부터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정말 아비여 스승이여 지도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우리가 예식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만 온전히 내 전부를 바쳐 따를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신자들 모두가 이 참된 외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꾸 변색되고 굴절되고 퇴색되어져 가는 실종되어져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근본으로 골고다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도덕과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같은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부흥을 소원하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 모두를 던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